뱃사람들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복이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심어야 미래가 있다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갖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하나의 진리가 있다면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진리일 것입니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확실한 진리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심는 자에게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무엇을 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결과가 오늘 나의 앉아있는 이 자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심으면 거둔다는 이 단순한 진리를 외면하고 엉뚱한 행동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엉뚱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심지 않고 거두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맹목적이고 도박 심리입니다. 절대 신앙생활은 도박이 아닙니다. 또 하나 엉뚱한 것은 심어놓고 전혀 엉뚱한 것 심어놓고 전혀 다른 것을 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콩 심어놓고 팥나기를 원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건 비이성적이고 비성경적이고 사기적입니다. 절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받지 않고 속임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심어야 거둘 수 있고 올바른 것을 심어야 올바른 것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 보시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심는 자가 거두고 심은 종류대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쉽게 단순하게 설명한다면 한마디로 올바른 것을 심고 올바른 것을 거두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한 달 전에 심은 것을 오늘 거두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1년 전에 심은 것을 거두게 되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 10년 전에 심은 것을 지금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의 내 모습은 나의 얼굴은 전에 내가 심은 것에 대한 결과요 열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링컨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이가 40이 됐으면 자기 인생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할 줄 안다. 어떤 한 사람 직장에 취직을 소개했는데 얼굴이 너무 이게 근심 걱정과 이런 너무 그 무뎌져 있는 감각이 없는 그런 모습을 한 사람 소개했더니만 택자를 받아서 그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에도 11절에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너희가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나는 나의 얼굴을 도우시는 여호와로 인하여 오히려 기뻐하리로다. 오늘 내 삶이 어디서 내가 이렇게 됐을까? 어디서 떨어졌을까? 그것은 내가 심은 결과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거두게 됩니까? 바로 심는 자가 거두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심어야 할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 중요한 심는 것은 바로 말씀을 심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심어야 말씀의 열매인 생명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 믿는다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말씀을 심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모태신앙인 사람은 부모님이 나에게 신앙을 심어줬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믿은 분도 누군가가 전도했기 때문에 믿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아니하는 자를 누가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가 믿게 된 것은 누군가의 그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한국도 그 미국 선교사들 또 캐나다 선교사들 아무것도 볼모지 같은 정말 먹을 것도 없는 그곳에 가서 배를 타고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 선교사들의 놀라운 손길이 한국을 복음화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미국도 1600년의 청교도들이 참된 복음의 자유를 위해서 프리머스 땅에 닻을 내리고 씨를 뿌리면서 이 미국 땅에 복음의 열매가 피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든 우리 삶의 역사적을 보면 이런 누가 뿌림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해야 들을 수 있고 들어야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경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변화된 사람 가운데 교제를 통해서 변화됐다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아니 또 다른 사람 인격을 보고 변화됐다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전부 다 말씀 때문에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변화시켰고 말씀 때문에 내가 우리 자리에 서 있게 됐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믿음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지 못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대로 내가 역사가 일어나고 믿는 대로 내 삶의 현실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요한계시 1장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듣고 순종하는 자다. 내가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성경의 말씀의 가치관을 바꾸는 것이에요. 내 고집스러운, 내 욕심스러운, 내 경험적인 그런 가치관이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뭘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는 죽고 그 예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서 그 예수의 말씀으로 산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산다. 그게 변화예요. 그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심어야 될 것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악한 마귀가 할 수만 있다면 전도의 길을 막으려고 합니다. 다른 것은 다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 증거하는 건 중단하는 유혹을 하게 됩니다. 미국이 기독교 나라입니다. 근데 여기 속을 들어가면 기독교 나라가 아니에요. 학교에 가서 복음 못 전합니다. 공공장소에 가서 복음 못 전합니다. 교회 중요한 절기 중에 부활절이 있고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미국 갔을 때만 해도 총각 해피스 다 어디서 샤핑몰도 인사 그렇게 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지금요 그렇게 못합니다. 할로데이, 해피 할로데이, not 할로데이. 주님이 죽었다가 사는 부활의 날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리딩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 사건을 이야기 못하는 것입니다. 요즘 전도한다는 소문을 듣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전도하는 성도를 보기도 힘듭니다. 지금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 세 번째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복음이 예비한 신발을 신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복음을 신고 복음을 전파하는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도의 무장된 성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 보았던 것처럼 개인적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에 심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심고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40살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었습니다.
45년간 하는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키웠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나는 40년 전이나 내 기력과 힘이 여전과 똑같고, 그리고 하나님 저 산지를 주십시오. 아말렉 저 군대가 자기한테가 있는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취하겠나이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항상 싱싱합니다. 우리는 가정을 믿음의 기독교 명문 가정을 만들려고 하면 말씀을 심으면 됩니다. 우리의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심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0절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왕사에 하는 말씀을 증거한 일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흥을 놓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가 무엇보다도 프라이어티하게 힘써야 될 것은 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갈수록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꾸 말씀을 주려는 거예요. 좀 재미있게 하라는 거예요. 요새 말씀 듣기 싫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말씀이 다 없어졌습니다. TV가 다 장악했습니다. 게임이 장악했습니다. 핸드폰이 장악했습니다. 성경처럼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데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면 죽어가죠. 말씀이 없으면 다 죽어갑니다. 절대 변화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 못 변화, 안 변한다. 맞아요, 안 변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그 영혼이 변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낯선 컴과 같이 영혼과 골수를 쪼개는 것입니다. 심령 폐를 감철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검이 찔리고 그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심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한 가지 기도를 심어야 됩니다. 기도 열심히 심어야 기도 열매를 거둡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는 하나님의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보면 엘리야가 그런 기도를 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는 땅에 간절히 기도한 즉 우리가 심정이 같은 사람으로서 기도한 즉 그 땅에 비가 내렸다. 그러면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임한 게 아니에요.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것은 기도가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일을 하는 사람은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은 자기 혼자 뛰어서 모든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어떤 한 사람 바꿀 수도 없고 어떤 거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와 함께 일하는 사람만큼 강력한 사람은 없습니다. 가장 무서운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교회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큰 소리 치는 사람 무섭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쌓였던 기도의 능력이 삶 현장에서 다이너마이트처럼 퍼져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의 힘의 비밀은 기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육체적인 연약함 때문에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있고 갈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다 들어갑니다. 감옥 안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병사경 안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강력하게 일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강력하게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 하나님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심지어 악한 것도 선하게 만들고 연약한 자도 강하게 만들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에는 이런 일이 나타날 수가 없다고 저는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 변화 안 된다고 하지만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산소리에서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해 보세요. 어스는 16살 때부터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한 아프리카 여자와 사랑에 빠져서 아기까지 낳았습니다. 그
그 어머니 모욕하는 기도의 아들은 나가지 않는다고 믿음으로 10년을 하루같이 그 방탕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천국에 사로잡혀 있던 자신이 비참한 모습이 눈앞에 스크린처럼 어스님 앞에 보여졌습니다. 어스님 정원 뚫어나가 왜 나는 이 더러운 생활을 이렇게 끝내지 못할까 애통하며 부르짖는데 포 같은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웃집들에서 아이들이 집옷을 읽어라 집옷을 읽어라는 노래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지? 집에 얼른 들어 성경 말씀을 폈습니다. 그게 로마서 13장 12절 14절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통일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통하지 말라. 이 말씀이 그 심령을 강타했습니다. 그 말씀이 찔러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꼬꾸라졌어요. 성 어거스틴이 그 회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현황이에요. 무엇보다도 기도로 승리를 승리할 수 있는 변화하는 놀라운 역사의 나이를 축복합니다. 연약한 자가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능력 없는 자가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부족한 것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병든 것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기적이고 내 삶의 기적입니다. 혼자 기도하기 힘드시면 언제든지 교회로 오세요. 교회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새벽 금요 수요일에 누구 특별한 사람만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10년 모두에게 만들어 놓은 잔치예요. 힘드시면 기도부터 하면 언제든지 밤새라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말씀 듣고 믿음이 생기고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새벽 수요 금요 새벽 소수의 사람들 주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만 예배드려서 열림 있는 삶을 살기는 어렵습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는 어렵습니다. 며칠 전 교회 뜰 저쪽에 아침에 물을 주면서 보니까 뭐좀 누가 심어놨어요. 그게 뭔 깔이라고 그래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어떤 집사님들이 심으셨는데 한 이틀 되니까 시들 죽어가요. 심어놓고 물을 안 주니까 물을 좀 주니까 좀 살아나고 지금도 한 2명은 못 살아나고 있어요. 지금 되게 이틀 걸려요. 제가 밭에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면서 몇 년간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심으면 나더라고요. 근데 물을 제가 매일 줘요. 물 주는 것 가지고는 건강하게 열매 맺지 못해요. 물 주는 것은요, 그거 죽은 자들 살리는 거더라고. 시들시들했던 물 한 번 주면 싱싱하게 올라와요. 그거는 해요. 그런데 제가 아침에 비가 온 다음날 아침에 나가서 보면요, 푹 자라 있어요. 그게 보일 정도예요. 열매가 커져요.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에, 말씀에, 기도에 푹 쳐져 있어야 된다. 그저 주일날 한번 예배하고 나서 다 끝! 천년의 말씀이에요. 저는 그렇게 해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산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정말 말씀 앞에 푹 쳐져있는, 절여지는 삶, 기도로 쭉 터져지는 삶. 그래서 새벽에 와서 부르짖고 시간 나면 부르짖고, 또 감사하게 우리 교회 성도들이 평소에 낮에도 보면 어떤 분 와서 기도하시고, 우리 집사님들 그런 모습들을 가끔 보고 합니다. 힘이 나요. 그때 보면. 어떤 한 분은 또 이렇게, 어떤 분인지 모르겠어요. 몸이 아주 불편한데 계속 매일 와서 또 기도하시는 분도 있어요. 교회만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기적을 체험하는 귀중한 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 두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진실된 말씀이 사라져가고 있고, 기도의 능력에 대한 합심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말씀에서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기도에 있습니다.
다 말씀에 붙들림 받고 더 많이 기도하면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이 변화시키고 민족과 나라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우리가 읽자고 해서 문답지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안 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으신데 저는 그분들 하루에 적어도 성경을 한 장씩, 석 장씩 읽고 주일에 5장씩 읽고 1독씩을 한다 그러면 아무렇지 않아요. 그거 안 해도 돼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분들, 혼자 힘든 분들, 그 문답지를 통해서라도 가정이 함께, 부부가 함께 말씀을 풀어보고 같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게 해보세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할 것입니다. 목사님, 내가 말씀도 좀 읽어보고 기도도 해보는데 왜 내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 남편은 안 변합니까? 이런 시험이 찾아옵니다. 낙심이 돼요. 왜 이렇게 수고하면 그 결과가 나오지 않지? 왜 응답은 이루어지지 않지? 아직 결과가 없다고 낙심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언제까지 하나님을 해야 됩니까? 마귀가 그 부하들과 함께 무기전시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어떤 무기가 인간들의 효과적으로 쓰러뜨릴 수 있는지를 토의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처음에 여러 악마는 최고의 무기는 핍박이라고 했습니다. 퍼스큐션해야 된다. 그런데 한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해봤더니 처음에는 좀 효과가 있는데 핍박을 받을수록 그리스도인은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왔고 그의 믿음이 더 순결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효용이 없다. 또 다른 마귀가 그렇게 말합니다. 유혹이 최고죠. 유혹이. 템테이션 주는 것. 그때 또 한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유혹으로 넘어지면 오히려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거기서 무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별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번엔 다른 악마가 실패가 최고 무기라고 소리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학업에 실패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가정에 실패하고 실패하게 만들면 된다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다른 악마가 내가 아는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실패자들이 기도가 부족했다고, 자기 믿음이 부족했다고, 목적 설정을 잘못했다고 자성하고 또 기도하고 함께 나오면서 모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잠해졌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 그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냐? 그때 한 악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최고의 무기는 낙심이야, 낙심. 내가 해봤는데 이거는 100% 효과가 있어. 이 악마의 무기전시에서 만장일치로 최고의 찬사를 받은 무기가 바로 낙심이었다고 합니다. 낙심하도록 하십시오. 저 원수의 백성들로 아무 의욕도 갖지 못하게 하고 가만히 있도록 하시오. 그러면 모든 원수의 모든 게 수표로 돌아갈 것이오. 왜 우리가 낙심하게 됩니까? 마지막 때가 되어 사단이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낙심이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무 힘없이 거기에 다 넘어갑니다. 이제 안 된다. 나 끝이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들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사단이 웃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왜 내가 포기합니까? 낙심하게 되면 은혜가 소멸되게 되고, 낙심은 신앙이 파괴가 되고 영이 병들게 됩니다. 낙심하게 되면 마음속에 원망 불평이 생기고, 낙심하게 되면 마음의 고통과 절망이 찾아오고 좌절감과 포기가 오는 것입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선을 행할 때 낙심하는 일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참,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낙심과 절망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낙심하지 말라. 왜요? 때가 되면 거두리라. 이 때라는 게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자꾸 내 시간에 맞춰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아세요. 정확하게 아세요. 정말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무엇이 정말 필요한지를 그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열어주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무시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안 들으시는 거 아닙니다. 본문 9절에서 내가 낙심하지 말지 포기하지 말라. 여기서 사용한 낙심이라는 단어는 만사의 의욕을 상실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게 이제 귀찮아. 번아웃이야. 나 끝났어. 영어는 루즈 하시예요. 마음에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고 싶잖아. 우리 중에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런 분 중에 제발 낙심만 마시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낙심은 금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낙심이 금물입니까? 하나님 대책 없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 말씀을 보면 한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 반대편으로 밤에 건너가게 합니다. 그래서 재촉하면서 가게 만듭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있고 예수님은 같이 안 갔습니다.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바다 가운데서 바람이 심하고 풍랑이 일어나고 뱃줄을 몰아치고 물이 들이차기 시작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원망합니다. 아니 이런 풍랑이 있는 것도 모르고 스승우리를 그냥 바다로 버린 거야? 아니 지금 우리 죽을 지경인데 예수님 어디 계시는 거야? 보지도 않고 어디 계셔? 우리가 지금 이곳에 가고 계시는 것을 알고 계실까? 48절을 같이 떡내 한번 읽어보시죠. 바람이 거스려 제자들이 힘겹게 노려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며 주님 어디 계시냐고요? 보시고 계셨고 알고 계셨고 그리고 사경의 바다 위로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인다고 안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옆에 내 앞에서 항상 보시고 계신 분이에요. 함께 하신 분입니다. 가디어스 임마누엘 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하십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염려가 없습니다. 좌절과 낙심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를 창조하시고 예수를 역사로 운행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아시는데 내 형편도 아시고 상황도 아시고 모든 거 아시는데 내가 왜 낙심해요? 우리 낙심치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선한 것을 심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무엇인 것을 뿌리고 심습니다. 어제 하루를 살았단 말은 우리가 지나간 시간 공간에 무엇을 뿌리고 심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심지에서 그리스도 중에서 두 가지 종류의 심는 자가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육체를 위해 심는 자와 성령을 심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니라. 우리는 현재 낙심의 정당성을 말하기 앞서 지난해 아니 예수 만난 후에 난 무엇을 심기 위해서 살아왔는가 물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지금까지 심고 살았지? 썩어질 것을 위해 살고 싶지 않았는가? 육신의 욕심을 위해 심고 살지 않았는가? 그것이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만난 순간부터 인생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야말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라. Seeking first the kingdom of God. 인생에서 모든 것이 지나가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명령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Great Commission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 그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장 위대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그레이트 커미션, 그레이트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령과 계명이에요. 우리가 이런 명령에 대하여 순종의 동기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라면 우리는 성령을 심고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예수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난 모든 악정과 허물에 불구하고 적어도 내 인생을 사는 동기가 복음이었고 사랑이었다면 적어도 하나님 우리 인생의 선한 동기를 인정하시고 위로를 해주실 것입니다. 아직 결과가 없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직 내가 내 인생의 삶을 추구함에 대한 보상이 없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우리 인생의 밭에 뿌린 씨앗일 것이라고 주께서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전 강원도 산골 예수원을 물어물어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처음 그 볼모지를 강원도 산골에 세웠던 이 아레이 토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 자서전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늘 성령 충만을 선언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생의 열매를 바라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심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심으라는 거예요. 썩어질 것다 심지 말고 열매 없는 헛것든 게 그런 것을 뭘 그렇게 심습니까? 한번 결심하십시오. 단단히 결심하십시오. 썩어질 일들 그거 심어서 여러분 몸만 버려요. 심은 것을 거두는 때가 분명히 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파종과 수확 사이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혼돈이 옵니다. 우리는 심고 자꾸 거두려고 해요.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리모트 컨트롤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열매는 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오래 참음과 충성의 성령의 열매입니다. 근데 씨앗이에요. 저 씨앗을 뿌려놓고 매일 보잖아요. 자식들 같아요. 제 소일거리예요. 조금 자랐어요. 근데 초등학교 때 안 자라고 언제 보면 오 자랐네. 언제 이렇게 컸지? 여러분 우리 첫 번 나온 것은 저는 우리 제일 어른에게 저는 그 야채를 항상 드렸습니다. 이게 한번 나오면 우리 어른에게 그 첫 이삭 하는 것은. 근데 지금 거의 큰 것들은 뜯어먹었을 정도가 됐어요. 잘하더라고요. 오래 참음과 충성의 열매입니다. 사랑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다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뿌리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시작했다면 낙심을 이기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야 하는 것이, 끝까지 가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제가 안 자란다고 물을 안 주었다 그러면 거의 말라 죽었을 것입니다. 전도서의 기자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의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으면 반드시 거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음과 거둠의 법칙이고 추수의 법칙입니다. 이 심음과 거둠 사이에서 낙심하지 않으려면 시간이 견디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가치 있는 것일수록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시간을 인내한 동안 우리 선한 노력이 아무리 결과를 가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좌절감을 경험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9절을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 신정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때 낙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페인트를 칠하는데 절반 칠해놨을 때라 그래요. 페인트 칠하는 거 저도 조금 해본 적이 있는데 힘들더라고요. 중간 정도 해놓으면 이거 포기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가장 힘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힘을 낼 때죠.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가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야만 내가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내 말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을 거두리라. 때가 이름 뭐예요? 약속이 보면 거두리라. 문제는 우리에게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에 보면 13절에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두는 열매가 참 재미있습니다. 하나 심었는데 하나 거두면 누가 그 장사를 합니까? 성경에서 기본이 30배예요. 60배, 100배로 내가 뿌린 씨앗들에 그 놀라운 축복이 성령께서 주시는 항상 풍성함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주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께 기적이 일어났을 때 보세요. 먹고 넘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 주신 그 뿌린 씨앗들은 넘치게 풍성하게 내가 기대도 안 했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년을 우울증으로 고생하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독하게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때 기름때 찌는 작업복을 입고 기계를 고치는 공돌이었습니다. 한때는 미역가를 끌고 다니면서 사과를 팔았고 다시 산동네 판잣집을 돌아다니면서 양반을 팔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에게 한 소박한 꿈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화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그림을 사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도남동 여자중학교와 마루니의 공원과 중독 도서관 앞에서 그의 그림을 펼쳐놓았지만 아무도 그의 그림에 관심을 가져주는 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그림 다음으로 좋아하는 글 쓰기 시작했습니다. 풍무야 학원에서 야학원에서 학생들 가르치며 7년이나 거쳐 글을 썼습니다. 다행히 그 책이 출간되면 그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절반은 가정을 돕고 절반은 가난한 이웃들에게 선한 도움을 주고자 하겠다고 기도를 합니다. 그는 온갖 눈치를 들고 출판사 다녔지만 받아주는 데가 없었습니다. 6번째 출판사에서 그것을 받아줬습니다. 5번이나 거절했지만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글에 이렇게 씁니다. 그는 낙심하지 않는 유일한 이유를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근데 그 6번째 서양 출판사에서 그의 글을 출간하게 했는데 여러분 수많은 독자를 울리는 시대에 바울의 따뜻한 사람들의 최고 베스트셀러였던 연탄길이라는 책이 출간되게 됩니다. 그 연탄길 그가 친히 그린 31컷의 그림이 들어있습니다. 졸지에 그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고 행복한 고물상, 곰보방 또한 화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그 자신의 고백으로 들어볼까요? 그가 친히 고백한 말입니다. 기름때 찌든 작업복을 입고 있을 때에도 아무도 사가지 않는 그림 옆에서 서서 고개를 들 수 없을 때도 절망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계셨기에 나는 절망하지 않았다. 그의 책은 이런 고백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사람이 꿈꾸지 않는 건 기쁨이 아니었다. 아픔이었다. 나는 지금 평화롭고 행복하다. 안 다음에 원래 모습은 아픔이었다. 선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제발 낙심은 그물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이기는 살면서 얼마나 무거운 일이 많습니까? 내가 이러려고 왔나? 삶이 얼마나 갈등이 많습니까? 끝내버릴까? 포기할까? 돌아갈까? 돈도 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의 모든 것 다 내가 알고 있다. I know you. I with you. 너 눈물로 기도하며 이 눈물로 뿌리는 것들을 기쁨으로 하늘 거들나니 거둘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조급함은 마귀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자체가 마귀입니다. 우리 시대가 얼마나 조급한지 기다리지 못합니다. 금방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포기해버립니다. 씨앗을 뿌린다면 반드시 열매가 맺힌다는 이 법칙을 붙잡아야 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내 삶에 최선을 다해서 씨를 뿌린다면 반드시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을 거둘 것이고 울며 씨를 뿌리며 나간 자는 기쁨으로 호식을 거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또 믿음의 가정들을 합자하라. 기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 이게 성령을 심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착한 일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항상 말씀은 착한 일은 단수형이에요. 세상 악한 것들은 복수형입니다. 5장 19절 말씀에도 육체의 일은 복수형이에요. 현재 아니 음란과 우상과 후석과 술수 원수는 시기와 분쟁과 당기는 것이다. 성령의 열매도 9가지지만 사실은 단수예요. 사랑 안에 다 들어있는 주머니에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시고 하나님 앞에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삶에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사실 제가 오늘 이 본문의 카테고리에는 6절 말씀 같이 들어있어요. 제가 의도로 뺐습니다. 그 말씀 읽다가 죄송한 거 미안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죠. 6장 6절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목사가 이거 참 말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참 오해할 수도 있겠고. 그래서 뺐는데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이건 목사만 얘기한 게 아니라요. 말씀을 통해서 나와 나누고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 교회 공동체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함께 하라. 그러면서 심는 것을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절대 그것이 낭비가 아니다. 그래서 믿는 가정들에게 더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순화의 가족들이 서로에게 여기에 말씀을 가지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 서로가 서로 나눌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심은 것, 낭비되지 않고 백배를 열매 맺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내가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썩어질 것을 심지 않고 성령을 쫓아 심는 여러분의 삶에 이 축복이 풍성한 연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을 같이 하겠습니다.